벙어리 냉가슴 앓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안에 답답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그 답답함을 그 안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아서 백성들이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끔찍히, 아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그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몸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나서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자녀가 그 자식을 놓고 그 자녀가 또 자식을 낳아서 줄줄이 비엔나처럼 자식을 놓고 살아가더라도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 보면 우리도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돕지만 내 자녀가 그 땀을 흘리고 있진 않을까 염려가 돼서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그 자녀의 상황을 살펴보고 행여나 아픈 곳이 없는가 늘 노심초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있지만 자식에게 좋은 것 내가 참고 좋은 것 사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인 줄 압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알아서,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죠? 아빠가 저한테 해준 게 뭐죠?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났어도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그것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말을 하는 때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압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 2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사랑한다는 말만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내 삶의 주위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는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의 이 답답한 상황, 기도의 응답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왜 제깍제깍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답답함과 그 마음의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오늘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땅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얼마나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을 향했을까요? 그 고국으로 향하기 전 그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그동안 애써 만들어 놓은 형성한 인간관계를 내려놓아야 됐고 그 가족과 그들이 형성해 온 재산들을 또한 포기해야 되고 사회적인 수많은 관계들 또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삶에 얼마나 익숙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로를 잠시 떠났다가 이곳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구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익숙한 곳이라는 그 안도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익숙함과 안정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그곳을 떠나서 고국, 황폐한 고국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동기와 달리 막상 고국으로 와 보니 어떠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힘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힘써 지었는데 돌아보니 그 처음 성전의 그 화려함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함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삶이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꾸만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계속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살만했는데, 마치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항상 양측의 주장과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그래? 라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속이는 자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한 형들 또 가족들을 속임으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에서 그는 또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사실 야곱이나 에서나 사실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모습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시려면 그가 좀 더 착하고 좀 더 의롭거나 좀 괜찮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멀리서 이 이야기의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그렇게 사랑할 만한 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삶을 멀리서 볼 때는 괜찮지만 가까이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 사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었으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 것에,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바로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는 바로 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이 척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도님들 안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직하게 이 질문을 저한테 할 때마다 섬찟섬찟 놀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집중해서 부른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익숙함에 젖어서 찬양할 때가 많고 그 멜로디에 익숙함에 젖어 찬양할 때가 많고 또한 예배의 분위기에 익숙함에 젖어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뭘 잊고 살아가게 되냐면 기쁨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아까 기도에도 나눠주셨지만 나의 계획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나의 성공과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이상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삶은 거기에서부터 씻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사랑이 씻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영적인 기쁨을 상실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식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처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골 같은 좋은 아파트에 남부러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골처럼 너무 좋은 모든 것을 갖추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님들께서도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또한 가정을 이루실 때 어땠습니까? 사랑 하나 있으면 그냥 비가 새도 방 한 칸에 그냥 쪽방에 살아도 거기에서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이 있고 마음이 있었던 시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은 언제나 우리를 모험으로 이끕니다. 혹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영적인 모험을 멀리하고 내 삶에 있어서 지금의 내 삶이 주는 안정함, 그 안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담대함과 모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담대함, 영적인 이 담대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는 자꾸만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늘 안정하진 못하지만, 그래서 안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안정이 우리의 삶에서 또 점차 사라지고 정말 줄어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진짜 안정감을 찾고 계신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앞에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4,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 그 첫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님과의 첫사랑,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름에 덥고 정말 이 뜨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우리의 지난날 주님과의 첫사랑, 그 여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시인의 시를 나누고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데요, 내용이 글자가 크진 않지만 혹시 보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이신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보다 더 많은 별자리의 이름을 외우리라.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리라. 가보지 않은 길을 골라 그 길의 끝까지 가보리라. 시골의 작은 성당으로 이어지는 길과 폐가의 잡초가 한데 엉겨있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걸어가리라. 지금보다 더 자주 미소 짓고 사랑한 이에겐 더 자주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서 파도가 가장 높이 오를 때 바다에 온 몸을 던지리라. 아멘은 아니지만 아멘이 될 정도 같은데요. 이 시를 잠깐 띄워보시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저 별은 어느 별이야? 저 별은 무슨 별이야?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에겐 해당하지 않지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누구의 별. 김신호 목사님 가장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별자리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별을 외워가면서 그 별을 소개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곳이 폐가 잡초가 무성한 곳이라도 저기로 한번 가볼까? 라고 손을 잡고 걸어가고, 그곳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멋진 곳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주님과 시작할 때 밥 한 끼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찬양만 해도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의 미소로 가득했던, 그냥 양치를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우리 집안이 벽돌 하나 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참 기뻐하고 행복했던 우리의 신앙의 첫 여정,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첫 마음, 그 첫 자리를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여름 다시금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첫사랑, 뜨거웠던 그 지난 날의 여름을 기억하시고, 이 여름 덥지만 주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